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11절은 없음이니까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고요.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리고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요, 거기서도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입니다. 어린아이, 작은 자 또는 잃어버린 자,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요, 우리가 이 일관된 주제를 갖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자를 우리들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우리가 익숙한 비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러면 그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가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일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14절에 이 비유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 한 영혼도 소중히 여기시며 그들을 잃지 않고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길을 잃은 작은 자 하나가 있으면 그러면 마땅히 우리들이 찾아 나서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럼 작은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는 누구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12절과 14절에 나오는 이 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에는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는 그 비유도 나오고요, 또 잃어버린 탕자를 찾는 비유도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그 비유들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맥락 속에서는요,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14절에서도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본문 속에 무엇을 말하냐면 15절 말씀 보면 누가 나옵니까? 죄를 범한 형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요, 작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죄인을 말하는 겁니다. 세리와 죄인, 우리들에게 범죄한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리와 죄인과 같이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서 큰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자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요, 그들을 실족해 하는 것은 곧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해하고 그들을 정죄하여 넘어뜨리는 것이다라고, 실족해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자기를 낮추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래서 회개하는 세리와 죄인들, 그들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들이고요. 또한 그들을 찾아 나서는 예수님이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분이시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낮추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하러 오셨잖아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죄인을 찾으러 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과 같은 이들을 우리가 찾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멀리 찾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은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내 형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형제가 범죄했을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냥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면은 그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해서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라고 책망하고 권고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그 권고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형제를 얻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범죄한 형제를 다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형제가 듣지 않거든, 그러면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두 사람, 16절에 나오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대만, 그 형제만 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자신이 범죄한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그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증인을 데리고 가서 그것들을 확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확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나가라, 이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돌이키게 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같은 그 범죄한 형제,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 두세 사람을 가서 확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을 듣도록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방인, 그렇게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이 작은 자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서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은요,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로 변화된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17절에서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교회의 형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거부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교회도 그 형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스스로 교회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교회로 들어오기를 거부해버린 것이죠.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인데요,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떤 문제에 대한 심판을 내리는 것,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범죄한 형제를 교회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이 형제를 금할지 허락할지를 결정하는 교회의 결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결정이 하늘 아버지의 결정과 일치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때에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준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공동체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그 기도를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기도와 결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것과 일치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20절 말씀 가면은 그렇게 기도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교회죠. 교회에는 또 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운데에서 주인이 되시는 거죠.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범죄한 형제를 책망하고 권고하여서 돌이키고 그가 교회의 말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출교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교회의 치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 올해도 교회 역사 속에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와야 하죠. 그렇게 찾아오는 것처럼 범죄한 한 형제를 책망하고 권하여 돌이켜야 되는 책임이 교회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교회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는 더 이상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출교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치리를 해야 하는 것은요, 교회 내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치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사적으로요, 침례교회는요, 이 교회의 치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교단입니다. 그래서 침례의 서약을 할 때에요, 그 서약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었냐면,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도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러한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치리를 시행함으로써 교회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켜냈던 것이 침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따르면 죄로 잃어버린 형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이 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이 치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교회가 7일을 행해서라도 그 형제를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요, 성도들 사이에 있는 어려움, 갈등의 문제, 그리고 무질서한 행위들, 그리고 내부 분열들, 부도덕한 성적인 죄악들, 탐욕들, 우상 숭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그리고 폭력적인 말과 사기 행위를 하는 것 등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것, 이런 등등에 대해서 치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책망하고 권고하는 거, 오늘 말씀 나왔었죠. 형제에 대해서 질책하는, 형제의 사랑을 가지고 질책하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직분 또는 주의 만찬 참여를 금지시키는 것도 치리의 내용 속에 있었고요. 그리고 결국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로부터 출교하는 것까지 치리의 내용으로 포함시키고 있었습니다. 교회와의 출교라 하면 교회와의 연합과 교제로부터, 그리고 교회의 모든 권리와 특권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치리를 행하는 1차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로 다시 들여오기 위함입니다. 그의 죄를 책망하여 돌이키게 하고 회복하게 하여서 다시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는 7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 교회 내에서 죄악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교회의 순전함과 거룩함을 지킴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에서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치리하는 모습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20세기 들어서면서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들이 급속도로 변화되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되었냐면 개인주의화 되어갔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교회 안에 만연하게 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상대주의와 다원주의와 같은 문화들도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내리는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성경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7일을 말할 때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하는가? 또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7일을 행할 경우, 교회 죄를 책망할 경우 교인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두려움도 있고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 내에 헌금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있어서 7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7일을 당한 사람이 법적인 고소를 하거나 하는 일들도 일어나기 때문에 더더욱 못하게 되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때로 과거에는 마녀 사냥하는 것처럼 자신의 정적을 교회 내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죄를 뒤집어 씌우고 7일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잘못된 경우죠. 그러나 우리들이 올바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올바른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7이라고 하는 이것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대로 우리가 사랑으로 7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당연히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책임감 있게 7일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서 권고하고,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이 가서 확증하게 하고, 그 말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여서 교회가 말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그러한 단계들을 통해서 잃어버린 범죄한 한 영혼을 주님께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교회와 교회 리더들이 해야 되는 마땅한 책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저를 포함한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용기 있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 7일을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부터 그러한 목사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7일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복시켜서 순전하고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아 알게 되고 그들 또한 죄로부터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은 자 한 사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범죄한 형제 한 사람을 주님께 돌이키고 얻기 위해서 주님 7일을 행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순전하며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